승리자는 승부 조작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도 승부욕이 강한 축에 속합니다. 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누구나 승리를 다 원하게 됩니다. 자존심 싸움도 있게 되는 거죠.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도 실패를 교훈 삼아 승리로 가는 과정으로 삼을 뿐이지 실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행복감은 못 느낍니다. 무너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마귀는 그 우리의 기질을 죄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기기만 하면 승부 조작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돈만 벌 수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도 돌 갖다 떡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이기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기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면서 우리는 종종 승리자의 방식이 아니라 패배자의 옹졸한 방식을 이렇게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악인의 형통입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은 굉장히 악한 수단이죠.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타인을 손해를 보게 하면서 나만 유익되게 하는 그 승리, 그러면은 우리는 다 괜찮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성경은 결과를 우리가 집중치 말고 선택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승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심판대에서도 업적을 남긴 자들, 불법으로 업적을 남겼던 무슨 능력의 종, 또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 또 불법으로 선교지에 가서 다양한 어떤 이벤트와 한국 교회들이 보고를 받을 때 그 선교사님이 대단한 그런 공로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해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승리를 주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내 뜻대로 선택했냐. 오른뺨을 맞았을 때 그냥 쌍뺨을 때려대는 악한 자의 방식으로 이겨먹은 것 아니냐. 우리는 방법의 순종적인 선택보다 화끈한 결과론적인 그 이득에 대해서 환호를 지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포도주 만들어 오라고 하였더냐. 물을 항아리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붓는 것,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은 너는 승리자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 그것도 효도하는 게 승리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마귀는 나는 효도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나는 교인에게 한번 호되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할 만한 이유 있어 라고 얘기한다 한들 심판대 앞에서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불법이거든요. 불법.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른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주 뜻대로 살리라 라는 성령의 뜨거운 고백과 결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죠. 이기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래 봤고요.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더 얻고 싶어서 자식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상속을 받아내기 위해 부모님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형제끼리도 요셉을 버리는 경우, 불법적으로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아끼다 보니 요 녀석만 제거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우리에게 n분의 1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타협하는 경우도요. 타협을 통해 잠시 됐다, 이제는 좀 기다리자.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법적인 타협은 언젠가 다 들춰내서 그 썩은 악취를 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승리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패배주의적인 유치하고 치사스러우며 옹졸한 악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결과만 좋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 그리고 어떤 내 경험치 그것을 더 앞세우는 분들, 박수를 받고 싶지만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박수 받겠죠. 환호성을 받는 법을 잘하는 이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겠죠. 뒤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사람에게 인기 끄는 법, 표를 얻는 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죠. 근데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해서 쿠람데오, 그분의 존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용사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이쁘고 그냥 건강하고 운동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안에서의 우리의 꾸밈, 가꿈들은 예쁘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더 타인이 봤을 때 더 이렇게 아름다움을 비춰낼 수 있으나 뭔가 너무 과한 거, 불법적으로 뭐든지 그렇게 우리가 손을 댔을 경우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동방케 하시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우리의 영혼의 삶에도 그 부작용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부활의 승리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 제 목회, 그리고 사업하실 때도 방법의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네가 옳은 대로 해야 그게 경제, 부자 되는 그런 바로 방법이다. 그게 우리 안에 희한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고 주변의 정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집중합니다.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네가 지금
행해야 될 나의 뜻을 그분은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뜻대로 하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고, 그 뜻대로 순종했더니 경제, 돈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다 갖다 주시는 결론,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지혜를 구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부어줘 버리시는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본문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첫이라는 첫 열매죠. 헬라어로는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내가 첫 번째다, 내가 우선이다, 내가 높은 위치다, 나는 장남이라 상속권이 있다, 뭐 이러한 어떤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 드디어 성공했다는 뜻이죠. 드디어 이 계량 품종이 성공을 해서 첫 열매로 그 가지에 등장했다. 거기에 대한 감탄입니다. 죽은 가지에서 놀랍게도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품은 첫 아들,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해봐도 묵상을 하고 마음 실현하고 헌금 드려보고 제자 훈련하고 신학교를 가보면서 착한 일하고 의롭게도 살아보고 막 품종 개량을 많이 해봤죠. 스님들도 앉아서도 자보기도 하면서 뭐 불경 외우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다못해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율법주의적으로, 사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만한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첫 열매가 나지 않았어요. 속을 들여다보고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독이 들어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합격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거예요. 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 열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종 개량 개발하시려고 했던 연구의 결과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첫 열매라는, 철민이 아니라 자꾸 첫 열매라는 그 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연합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다행이다, 두 번째, 세 번째라도 포함시켜 주셨으니 그게 안심이, 이 뜻이 아니라 그 열매와 너무나도 동일한 똑같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만한 그 DNA를 그대로 받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은사만 다를 뿐이지 예수와 같은 성질의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열매의 완성품들이신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가 바로 그런 추수입니다. 그냥 수만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닮은 자녀들이 줄줄이 이제 택함받은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케 되는 그 기쁨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 된 것이죠.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 사망이 더 이상 노릇 못하도록, 영향력을 못 끼치도록,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개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죽이는 권세에 대한 이제는 마침표, 우리 택하심을 받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부활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죠.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선포하면은 한번 작은 목소리도 괜찮으니까 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게끔만 좀 진정성 갖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는 마지막 결론이 아니다. 무덤아, 너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다. 슬픔아, 너는 영원하지 않다. 죄야, 너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전환이거든요. 잠잔다는 헬라어 코이마오라는 그 단어, 죽음을 사라짐으로 보지 않는 뜻이에요. 죽음을 지옥으로 가는 저주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전엔 죽음은 코이마오가 아니었죠. 잠자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사망의 결과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마약에 우리가 패배하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 사망의 증상들, 사망의 어떠한 다툼,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보며 사망의 강력함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내 배를 아파 태어나게 한 자녀를 봤는데 생명이 아니라 쇳덩어리 사망에 붙들린 상태로 그렇게 자라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께서는 잠잔다, 깨울 뿐이 등장하셨다. 그 자는 순간에는 절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도 같은 회복의 품이 되어버렸으니, 무덤은 지옥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만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KTX가 된 것이니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해석하는 놀라운 전환의 생각입니다. 저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성도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깨우실 그런 잠든 상태입니다. 우리가 침대에 올라가면 아무 일도 않는 것 같으나 놀랍게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이 가신 회복된 얼굴로 부모님과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는 것처럼, 무덤 속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침대의 쉼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의 마음도 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순교는 억울한 죽음이나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잘 시간이야 라는 그 굿나잇 하는 그 타이밍임을 깨달은 거죠. 죽음이 사망에 끌려간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애쓴 하나님의 일꾼 자녀들에게 잠시 자고 다시 일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더불어 이제는 피곤함이 없는 저 천국에서 함께 기쁨으로 일하고 살아가자 라는 쉼의 공간임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과 그 위협에 대해서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협박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 속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천국에서 죽지 않을 치료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무덤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죽어 육신이 들어간 무덤 안에는 놀랍게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염려, 근심, 육신이 겪어냈던 통증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수술하셔서 부활을 시켜 저 천국에서는 전혀 슬픔과 눈물도 없는 상태로 주님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수술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시간에 아멘 한 분들만 고개 살짝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됐으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받아 누리는 그러한 승리의 잘못된 개념으로 살다가 그러고 육신이 죽으면 나를 천국으로 입성 허락해 주시겠지 이렇게 구원파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부활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제 아비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스승이 되셨고 우리도 부활시켜서 방관치 않으세요. 개입을 하십니다.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시킨 자녀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끈기, 그분의 열심,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끝을 맺어버려야만 그분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것이. 절대 포기 안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됐다. 근데 성령님의 개입이 없고 우리가 잘못된 패배자의 선택을 하는데 자꾸 승부 조작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패배시키고 가룟 유다처럼 은 몇 개 좀 받아다가 당장 나에게 득이 되는 그 승부 조작의 연료가 되는 것을 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썩어짐만 있을 뿐이죠. 진짜 부활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과 생각과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게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냥 안 죽는 거? 그거 그렇게 좋으신가요? 그냥 안 죽는 거? 아내분들은 또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안 죽는 거. 처칠에게 아주 그 악하게 굴었던 한 여성 의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성 의원이 처칠에게 공석 자리에서 그렇게 막 악랄한 비판을 했답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였더라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이렇게 하면서 한 입 꿀쩍하고, 당신이 마시는 커피에다가 독을 탔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아주 옹졸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처칠 경이 넉넉하게 유머스럽게 받아친 거예요. 당신이 내 아내였다면 이 독커피를 내가 당장 마시겠어요. 이해 못한 분들은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냥 오래 사는 것. 내 아내, 당신이 내 아내라면 차라리 지금 이 독커피 마시고 죽는 게 나아요. 이 뜻인데. 그냥 오래 사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가꿔주시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감각이 우리가 다 회복되거든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행복이라는 센서가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간 후에는 우리는 패배자가 됐거든요. 패배자. 패배자들은 어떤 식으로 인생의 거짓된 행복을 자꾸 쫓아가냐 하면은 마약입니다. 음란이에요. 휴가를 떠나도 건강한 쉼을 못 쉬어요. 어떤 분들은 독서하는 게 도파민 분비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도파민 다 들어가죠. 휴식을 왔는데 책을 읽고 도파민이 나와? 그걸 보고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휴가는 대개 참이슬이 빠지면 안 되죠. 새벽 이슬 큐티하자 그러면 그 휴가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이 느끼는 무감각이요. 마귀가 행복할까요? 마귀는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는 희한한 변종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사이코패스들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희열을 느낀다잖아요. 그걸 못 잊는데요. 그게 패배자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스러운 중독증인데요. 마약을 안 하면 행복하지 않는, 게임 중독에서 돈을 못 벌면 아예 순수한 봉사는 없는, 무슨 재미로 해요? 게임도 돈 안 걸면은 재미없는 분들 계세요. 족구를 해도 돈 안 걸면 발이 안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돈을 걸어야 이렇게 발도 차. 이동용 목사 족구 못합니다. 유니폼만 족구왕이라는 유니폼 입고 와서 저는 주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운동자라는 교육자 보내주셨구나. 족구왕이 아니야, 족발왕이었지. 근데 정말 승리자들의 그 선택은요, 독서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망가진 거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뭔가 유흥과 짜릿한 거, 더러운 죄가 있는 그 장소로 우리는 휴가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패배자들이 원하는 잘못된 감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는 승리자의 감각. 하나님,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물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꼴깍하고 물을 마시면서 행복하다 막 변태가 아니고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사실 그러면 안 돼. 술은 막 하고 이제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건강한 분들이 승리자로서의 행복의 감각을 표현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60명 되면 과장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1, 2, 3년 동안에 제가 우리 김진택 장로님 같은 우리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으니까 제가 전도왕 했거든요. 1, 2, 3년 동안. 거의 30명 이상이 저희 교회를 안 와본 친구들이 없어요. 거의 다 우리 교회 와봤습니다.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일진들이 있었어요. 일진들만 들어간다는 그 선도부에 저도 뽑혀서 운동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좀 친하다 보니까 저를 뽑아서 들어갔는데 그건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캠프, 수학여행 이런 것들을 가게 돼. 근데 저희 수련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놀라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철민아,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너네는 밤새면서 해 뜨는 데부터 계속 해 뜰 때까지. 진짜 이상하대요. 자기네는 술이 들어가야 밤새도록 뭔가 그 술 기운으로 뭔가 이렇게 잡혀진 행복, 술이 잠시 주는 것 같은 속임수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가짜 감각들. 근데 저희 승리자들은 승리한 기쁨으로써 진정한 고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어린아이처럼요. 너무 저도 보면 이제 타성해졌고 웬만하면 안 웃고 웬만하면 감사 안 하고 그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밥 한 그릇만 뭐 신방 가서 대접을 해주셔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삼으셔서 국물까지 다 이렇게 하고 점점점 감탄의 종류가 세져야만 되는 패배자, 그 패배자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처럼도 어린아이처럼 정말 나물 하나를 먹으면서도 성숙된 영성가들은 오히려 더 참 이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요 가느다란 식물 속에 이런 시금치 속에서 나오는 묘한 단맛과 더불어서 씁쓸함도 있고 그런 것을 감탄할 줄 아는 감각의 회복. 지금 돈이 다 망쳤고요. 아이들은 지금 영상이 그 감각을 다 마비시켜 놨습니다. 성령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어린아이처럼 승리한 자, 승리한 거예요. 순수함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으시고 감탄을 하셨거든요.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격은 내 아들, 딸이 재밌게 노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고 에덴 동산 안에서 막 뛰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신 거예요. 그 감각이. 그게 하나님적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우리 김정아 권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삐까뿌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순수한 웃음이 아니라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참 목사하기 힘들겠다. 응? 목사로서 이렇게 막 그냥 애쓴다, 야 애쓴다. 우리는 이럴 수 있죠. 만약 아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기가 조그만 우주가 제가 삐까뿌 했는데 최하민 전도사님 그 아들 우주가 잘 하지도 못하는 언어 말 갖다가 아이고 목사님 애쓰네요. 이러면 그 애늙은이죠. 감탄이 무딘 거예요. 감격의 그 센서가 걔는 망가진 겁니다. 돈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애가 막 삐까뿌 아유 이제는 뭐 괜찮아요.
신사임당 봐야 행복해져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게 승리자거든요. 우리가 다 패배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되고 웬만하면 안 웃고 비관적이고 정죄하고 다 뭐 이제 안다 뭐 이런 식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부르셨기 때문에 개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기도할 겁니다. 패배자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따끔하게 주님이 사랑의 회초리로 안위해 주세요. 바른 길 걸을 수 있게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좀 재밌고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암 들어가는 그 순간인데, 이제 저는 제 아내 그 집 멀리서 볼 수 있게 다른 동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있어 준다고.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신랑, 예비 신랑, 저를 좀 중심하에 저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말만 자꾸 옆에서 계속해요. 그러더니만은 고백할 게 있대요. 왜 내가 네 고백을 듣냐, 지금 결혼 앞에도. 근데 고백을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철민아, 내가 새벽 2, 3시인가 그 친구가 그 컴퓨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의 육체 신비를 탐구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전문 용어로는 야동이라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여전도사님이셨거든요.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도 순발력이 있어서 바로 전원을 껐대요. 그러면서 엄마 무슨 일이야 하는데 코피는 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전도사님이 나 이상한 꿈 꿨어. 누구야? 아들아, 너 꿈에 나왔는데 구렁이가 엄청난 마리수들이 네 목을 막 칭칭 매고 있던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패배자의 선택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은 결국은 더 센 마약을 요구하게 되는, 또 이렇게 사람이 노예처럼 마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창피했겠다, 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제가 이거를 설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이름을 몇 번 불렀어요. 뭐, 이게, 야, 누구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도 오히려 방치하는 게 버린 자식 될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선택으로, 그게 이미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감각이 회복되는 그분의 승리, 승리한 자들의 영적 여유예요. 다 패배자로 지금 두려워하는 감정, 내일에 대한 염려, 이거는 다 사망의 권세 밑에 있는 두려워하는 패배자들이 해야 될 이방인들과도 같은 그런 염려의 종류, 감각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진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감사라는 새로운 개념의 아버지 닮은 즐거움을 누려라.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가 주는 감각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이 허락해 주시는,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이 패배자들의 선택은 벌벌 떨었어요. 다윗은 승리자의 영을 딱 품고 있었죠. 골리앗을 보면서 저놈 어떻게 요리할까? 오히려 도전의식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늘 보면서 우리는 내가 메뚜기인 거예요. 패배주의. 그러나 이제부터는 승리자의 아들과 딸 된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골리앗을 볼 때 얘는
몇몇 달 정도를 갖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급소에 정통 맞아서 쟤는 안 맞을 수 없는 대두다. 도저히 돌이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큰 얼굴이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제 아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감탄을 진짜 잘합니다. 대단한 게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전 설교 때만 하는 좀 츤데레 형식이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다 참 행복하겠다. 너는 행복하겠다 그래. 이렇게. 진짜 감격하는 자가 행복한 거거든요. 똑같이 무슨 뭐 카페를 가든 가끔 바람 쐬러 그냥 이렇게 강가에 가더라도 제 아내는 운전하고 딱 들어서는 순간 막 이렇게. 그럼 저는 진짜 차가 끼어드는 줄 알고 왜 감탄이 아니라, 그럼 저는 좀 그렇게 좀 놀라지 마 제발.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근데 속으로는 참 감격 잘한다 감격. 그리고 매 순간 거짓말에 제가 제 아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 뭐를 먹든 내가 이런 거 누리는 만한 존재 아닌데 왜 이렇게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그 말은 안 했고요. 정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받지? 뭐 하나를 먹더라도 이거 누려도 되는 존재야? 정말 매 순간마다 이렇게 감격을 해요. 감격을. 다만 조금 이제 놀라는 그 데시벨을 좀 낮춰주면 좋겠는, 운전할 때.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승부조작으로 성공하는 패배자의 선택, 옹졸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그러한 교인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창던져 죽임으로 본인이 왕되고 싶어한 건 오히려 주님이 폐위시키세요. 그러나 다윗은 승부조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통으로 가죠. 사울이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 용기와 때를 기다리며 그 탁월한 수비수를 제치고 정식으로 내 실력으로서 골을 넣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냥 다 장애물, 골리앗 다 안 만나게 해주시는 게 우리 믿음으로서는 승리자의 인생 같지만 그게 승리자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기로 결정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승리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막 으르렁대지만 이제 선포하세요. 나 네가 하는 그 짓거리에 반응 안 한다. 나는 선택하는 것이 이제는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고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수비수의 정강이를 때려서 부상시키거나 한 골 넣고 침대 축구한다거나 이런 명예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꼴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저 자식 패배할 건데 라는 조롱을 받더라도 사자굴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주시고 풀무풀 속에서 춤을 춰주시는 그분의 일하시는 기적의 모습으로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와 우리가 결정된 거룩한 안식일, 이거 안식일 지키면 사업 망하는데, 자녀 망하는데, 사교육이 더 중요한데 이런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제가 괜히가 아니라 분명히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더라도 바른 자세, 편한 게 좋지만 필라테스는 바른 자세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배기는 현상이 부정적인 거 아니잖아. 편한 게 좋지만 나중에 저처럼 디스크 수술해야 돼. 잠시 몇 년간 편할 수 있어도 그게 삐뚤어지는 지름길이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결국은 그 과정만 지나면 보기에도 너무 건강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뜻대로 산 자들에게 100대까지 이르러 내가 버리지 않는 가문이 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